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압 왕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조공을 잘 바치며 머리를 조아리던 것을 아합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뒤에는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일주일을 헤매며 고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 회복하게 되고 또한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기쁜 소식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합군의 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니 말입니다. 그들은 진정 모압 지역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투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의 승리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병사 중 칼을 든 자 700명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모압 왕의 명령을 받은 700명의 칼을 든 자들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연합군의 포위망은 견고했고 그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성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자신의 마다들을 불태워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경노함이 크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쳐 불에 태워 죽인 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들에게 갑자기 찬물이 끼얹듯 경노함이 크게 임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며 전투를 치르는 삶임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는 승리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들었고 엘리사의 말대로 파죽지세로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고 왔으니 그 전쟁의 승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암초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색이 짙어갈 무렵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를 불 속에 넣어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의 이 행위는 패색이 짙은 모압 병사들에게 그리고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을 때
모압의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이제 제물을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우리를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를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가 그들을 용맹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모압 병사들의 함성소리,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이글거리는 그들의 눈동자,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겁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사기가 꺾여 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서 계심을 믿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그들이 저들의 모습과 함성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모압 병사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한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한 것에 대해서도 이 경노함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보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크신 경노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경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모압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해지고 그들의 함성소리가 그모스 신의 힘을 입어 쏟아내는 함성소리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은 그들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자세, 행동에, 믿음에 하나님의 크신 경노하심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파도가 있는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나가고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가고 있으며 어떤 이는 자신이 신을 만들어 그 신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파도가 있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파도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파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도가 나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내가 겁을 먹고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파도가 밀려와도 겁이 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큰 파도 앞에서는 정신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3명이 들어간 풀무불 속에 4명이 있었습니다. 전사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풀무불 안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구해주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니엘이 사자와 같이 평안한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파도를 치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했을 때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터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의지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모압 병사들이 그들에게 거인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그들의 신앙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는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불 속에 던져놓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전투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나를 기쁘게도 즐겁게도 행복하게도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입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파도를 거침없이 타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는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바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잔잔합니까? 파도가 일렁입니까?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까?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안에서 평안함도 즐기고 고통도 감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